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성령을 주제로 해서 전년 10월 달에는 성령 장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성령이 출세하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하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늘을 잇고 육신한 것으로 살아나가는 그 정신개벽, 그리하려면은 수련, 심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성령 수련으로, 그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대할까 합니다. 어제 설명절이 지났어요. 조상님들 모시고, 하늘님과 스승님을 모시고 설명절 잘들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부모가 돼서 설명절을 자식 하늘님과 그리고 손주 하늘님들을 모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설명절을 보내면서 참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먹을 게 없어서 이 명절만 되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설레었는데, 그리고 설명절 대하면 가족들이 큰 집으로 모여서 서로 대하는 그 자체가 정겨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설명절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먹을 게 너무 많고 볼 게 많고 재밌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 천도교인 도가에서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핸드폰에 각자 그런 정서 아니었죠. 그런데 설명절의 백미는 제사입니다. 우리 천도교는 몸가진 조상님들이 자손을 통해서 혈신, 이 혈기로 이어졌기 때문에 혈신 장생적 측면에서 제사를 모시는 향화설의 제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존 유교에서는 향벽설의로 하는데, 이번 설 향화설의 제법을 받들면서 아주 큰 체험도 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건 아마 오늘 성령 수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라고 하늘님이 감동한 것 같아요. 제사를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교에서는 우리 조상님의 정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덤에 있다, 뭐 이런 막연한 벽을 향해서 이렇게 정성을 모았는데, 우리는 향화설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본위로 해서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의 정령이나 우리 스승님의 성령이 바로 내 살아있는 생명을 통해서 출세한다라는 그런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향화설의 제법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향벽설이든 향화설이든 돌아가신 분들이 자손의 생명을 통해서 출세함을 생생하게 몸가졌을 때처럼 느끼고 서로 공유한다면 제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향화설의로 우리가 제사를 모시지만 만조상의 근본인 하늘님과 더불어서 우리 스승님을
모시고 또 돌아가신 조상님을 대하는데 형식에 그친다 하면 향벽서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딱 10년 전 일이었어요. 참 신기한 우리 꿈을 꾸잖아요. 잠이 든다 하면은 현재 깨어 있을 때 이 마음은 나와졌던 본자리, 성자리로 돌아가고 내 마음이 행해 나가는 이 마음 한 끝을 몸 가지고 표현해주는 존재를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 정신은 본래 귀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정신과 마음이 본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 특히 정신이 살아있으면 선잠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꿈을 많이 꿉니다. 이 꿈이 바로 영의 소극적 섭리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저기 앉아 계신 우리 내수도가 사고를 쳤어요. 저희 둘째 아들 한울림, 전년도에 결혼한 재순이 한울림이 명덕외고를 나와서 시험을 왔다가 그 공부 귀신들만 있다 보니까 내신 성적 등급이 5등급인가 6등급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못 갔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연고대 서울대를 갔는데. 그러니까 재수를 한대요. 하고자 하는 건 하게끔 해야죠. 그러더니 1년 재수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아주 갔다 와가지고 내수도 얘기로는 벽에 하염없이 기대가지고 이건 아닌데 펑펑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더니 또 재수를 하게 돼. 이제 삼수예요, 삼수. 그런데 저희 내수도가 성남에 사는 처제와 저희는 9시 기도식을 모시면 바로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내수도가 처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처제랑 수다를 떨다가 내일 시험을 수능을 봐야 되는 아드님이 그 소리에 가뜩이나 긴장을 했는데 엄마가 수다 떠는 소리에 잠이 깨가지고 이게 정신이 맑은 거예요. 이수를 했을 때는 수능이 보인다 이런 명언을 했는데 자려고 했는데 그 잠을 깨어났으니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10시 넘어 10시 반 정도에 저희 부부가 자는 방 아이를 불러들여서 손을 잡고 여기서 자거라 그렇게 하고 이제 제자리에서 손을 잡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새벽 한 2시면은 깨는데 잠이 안 들어요. 그런데 호련히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꿈인가 하면 프로야구 경기장을 갔는데 8회가 끝났는데 한 10점 차이로 한 팀이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전 투수 처리용으로 한 선수가 나왔는데 8회 초에 나와가지고 연거푸 그냥 공을 제대로 스트라이크를 못 집어넣어가지고 버벅대다가 세 타자를 그냥 포볼로 내보내가지고 만루가 됐단 말이에요. 무사만루예요. 꿈이니까 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관중석에 재순이랑 앉아있다가 걸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제지를 안 해요. 감독도 심판도 제지를 안 해서 그 투수 앞으로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아, 자넨 패전 처리 투수야. 뭘 잘 던지려고 해. 평상시 내가 연습했던 거 내 공을 자신 있게 뿌려. 그러고 다시 관중석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투수가 그때부터 공을 던지는데 연달아 세 타자를 삼진을 잡더니 9회 초에 또 올라와서 3, 4, 5번을 그냥 삼진으로 두드려 잡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새벽 수련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5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 꿈 얘기를 했어요. 재순이한테. 그랬더니 재순이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도 거기 있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그 구장에서 아버지랑 나랑 둘이서 처음으로 프로야구 구경을 갔는데 아버지가 뜬금없이 일어나가지고 투수한테 걸어가더래요. 근데 아버지 그 투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재순이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아드님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너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 너는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가? 너 삼수하면서 공부한 그 공부를 확인하러 갈 뿐이야.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측면, 너 하늘님 모시고 천도교 정신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을, 문제를 풀러가는 게 아니고 너는 그간 공부한 걸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가서 시험을 보고 전체 시험에서 2개밖에 안 틀린 거예요. 시험을 잘 보고 왔어요. 서울대도 갈 실력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졌던 꿈, 초등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교대를 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향화설이를 하면서 우리 성사님께서 정멸굴 탐방 때 대신사님의 성령이 의암성사님 영성을 통해서 출세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향화설이 정말 수도의 극치가 아니고 내가 나된 사람 된 근본, 하늘 사람 된 근본을 알게 되면 향화설이에 제사를 지내는데 살았을 때처럼 내 엄마가 나한테 무형이지만은 내 마음의 세계에 출세를 해서 차분차분 소리 없는 대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표현으로, 정령의 표현으로 나랑 살았을 때처럼 교감한다면 제사가 형식에 치우치겠어요? 살아있죠. 똑같은 재순이도 살아있고 저도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은 하나예요. 그 꿈을 살아있는 생령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꿈을 꾸면서 영의 표현, 영성의 소극적 섭리그로 되어진 꿈을 공유를 했단 말이에요. 정멸굴 탐방을 하면서 시안구를 얻었던 의암성사님 살아있는 생명과 돌아가신 대신사님의 성령이 하나가 돼서 출세했잖아요.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준 도가 그거 아니던가요? 이랬을 때 정멸굴 포덕 51년 요맘때입니다. 2월에 양산 통도사 내원암에서 수련하시고 정멸굴을 탐방했을 때 그때 그랬잖아요. 옛적에도 이곳을 보았는데 오늘 또 보는구나. 대신사님의 옛적과 의암성사님의 오늘이 성령상 동일한 신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정멸굴 탐방 석시차지견
금일우간간이라는 시 한 귀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자, 대신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옛적이었어요. 의암성사님은 지금 오늘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고, 그 출세를 통해서 영은 하나이면서 그 영성의 세계를 통해서 갑세간 출세간 했죠. 그걸 보면 시간을 초월하죠. 옛적과 오늘이라는 시간관념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 공간 개념을 타파했어요. 대신사님 육신 가지셨던 그 정령이 하늘을 찾아서 하늘 정신의 개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몸은 비록 둘이지만 이 공간적 측면을 타파해서 영성의 하나의 하늘의 성령으로 같이 합세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향화설이 제법을 지내면서 당장에 내가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님의 성령이, 내 조상들의 정령이 내 마음의 세계를 통해서 출세를 하는데, 영의 소극적 섭리의 표현이나 몸을 통한 유형의 적극적 표현이, 그게 몸 가지고 살았을 때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는 이런 게 아니고 무형의 표현을 해요. 보였으되 보이지 않고, 들렸을 때 들리지 않고, 바로 이 영의 표현은 영감과 영각으로 드러나는데, 내가 아직 육신관념에 젖어서 하늘 성령의 길을 내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닦아서 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부모가 향화설이 제상에 내 마음에 출세를 해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출세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신사님께서는 인내천의 신법을 받으시고 향화서리의 제법을 지으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신법은 인간을 초월하여 있지 않고 전부 세간과 합해진 것이며 그 세간의 출세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러셨잖아요. 무영의 영으로, 영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몸은 죽었어도 그 영은 사람된 하늘로서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그 영이 무영으로서 영으로서 융합되어지고 그 세상의 출세를 합해져서 출세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세상이 내 몸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밖에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추남상사님께서 후경 일을 하면서 그 세상에 대한 존재를 셋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해월신사님께서 사람을 초월해서 있지 않고 사람 속에서 사람의 세상과 합세해서 사람 그 세상 속에서 출세를 한다 하는데, 추남상사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떠나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는 성심신 3단의 존재다. 성의 세상이 있고 마음의 세상이 있고 몸의 세상이 있다. 그럼 성의 그 하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게 바로 죄의 세상으로서 본질이 무기다,
우리 극락설에 묵 나오죠. 묵이다. 그 다음에 마음의 세상은 천지의 세상이면서 본질이 이기의 세상이다. 그 다음에 몸의 세상은 어떤 건가 하면 만물의 세상이면서 그것이 나에게 본질이 만사의 세상이다. 그렇잖아요. 밖에 수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천지 속에 벌려져 있는 게 물건이잖아요. 그걸 내 마음에 물건이 되어졌을 땐 그게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 세상이 있는데 성령은 근본이 세상에 출세한 것이 바로 제2의 세상이 되고, 마음의 천지의 이기를 통해서 조화도 담기고 변화도 생겨나는 그 화생지도가 바로 마음에 있다. 마음도 두 자리가 있어서 하나는 하늘 본연의 자리, 심천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만물이 내 마음에 들어 만사가 되어지는 심지의 자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의 자리에 육신의 유형을 통해서 생겨난 만물 자체에 매여서 심천 본연의 마음 하늘님, 그 천주를 잊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출세가 어떻게 되지는 거냐면, 내가 심지의 만물의 만사에 내 모든 정신이 빼앗겼을 땐 성령의 출세나 조상님들의 정령의 출세도 출세해도 출세할 세상이 없고, 마음의 세상이 없고, 출세해도 내 정신이 심지 만물 만사의 세상에 온통 모든 걸 빼앗기 때문에 출세하셔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밖에는 저 천지 만물이 있지만 천지 만물은 그냥 있을 뿐이라니까요. 우리 교령님이 여기 계시지만 교령님 존재는 실체로 계실 뿐이라니까요. 근데 교령님을 내가 마음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에 교령님이 있으면 교령님 저 실체가 하늘로 생겨난 내 마음의 진체, 내 세상에 지금 교령님이 와 계신 거잖아요. 바로 세상은 영에 합세하고 출세하는 측면은 저 밖의 세상에 출세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의 마음의 세상에 합세해서 출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아닌가요? 세상이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세상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해월 신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도가 어디에 있느냐? 도는 내 몸 안에 있고 너의 세계에 있느니라. 그래서 도를 아는 것은 자기가 자기됨을 아는 것이다. 이게 선천 가르침과 후천 가르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도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해야죠. 태어나기를 무영한 하늘이 유영한 사람 된 거예요. 하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늘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신관념해져서 하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잊어버린 하늘을 다시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심수련이란 말이에요. 우리 심학의 공부는 성심수련과 성령수련 두 가지가 있는데, 성심수련은 뭐냐 하면 성은 하늘님이에요. 신령한 하늘님. 마음을 닫고 단련해서 성의 신령한 하늘을 회복하는 수련이 성심수련이고,
성령 수련은 어떤 거냐면, 영이라는 것은 무영한 본래의 한우를 신이라 하는데, 그 신이, 무영한 한우리 유영한 사람 된 한우를 갖다 영이라고 했다. 그 천령으로서, 그 영으로서 본래 한우린 신과 하나가 되어져서 해나가는 수련이 바로 성령 수련이란 말이에요. 성심 수련은 내 타고난 잊었던 부분을 다시 닦아가지고 회복하는 그런 제자주문을 가지고 하는 수련이고, 성령 수련은 한울이 됐어요. 무영한 한울인 신이 모든 걸 다 해주지만, 유영한 사람 된 한울인 이 천령이 하고자 하지 않으면 한울이 귀신작용이나 정신작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 최령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주문을 가지고 인내천의 신법과 시천주의 도법을 가지고 본래를 회복하는 닦고 단련하는 수련, 마음을 가지고 성을 회복하는 수련, 그게 제자주문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주문 공부해서 천일합일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사람 된 한울인 영을 가지고 해나가는 수련이 성령 수련. 그 수련에 한 발 한 발 닦아가지고 하늘 사람 되고 하늘로서 해나가는 그 측면 방법이 바로 무채복경 삼신관에 있습니다. 삼신관에 성심수련 제자주문은 허광심과 여여심 공부를 하고, 여여심에서 한울이 사람이고 사람이 한울인 천일합일경지에 들어가서 신을 얻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된 한울인 영으로서 해나가는 수련이, 경전엔 자유심이라 했는데 원본엔 자유심이 없어요. 마음과 영이 엄연히 다른데, 육신인 사람과 무영한 한울이 하나이지만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삼할 자유심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무심행 무행해 나가는 한울인, 사람된 한울인 천령, 영으로서 하고자 하지 않아도 하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그게 장애가 돼서, 성인 되고자 하는 것도 포독천하 하고자 하는 것도 장애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할 땐 내가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울이 되어진 천인합일경지에 오르게 되면 한울이 그냥 그 때에 맞추어서 내 하고자 함이 없어도 하게끔 하는, 그래서 마음 없이 행하지만 바로 한울된 사람된 영으로 무의화로 자연으로 살아나가는, 그래서 한울은 사람으로 했을 때, 내가 했을 때는 장애가 있지만 한울이 스스로 저절로 본연으로 무의화로 해나가게 되면 장애가 있겠어요. 그래서 삼신관에는 삼할 경전엔 자유심 그러지만은 원본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수련은 성신 수련의 제자주문을 가지고 여여심 공부를 하고 천일합일이 대진 그 사람이 이제 하늘로서 도를 행해 나가는 그 수련이 바로 용심의 계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주문과 이치를 같이 병행하라 하셨죠. 한 번에 우리가 제자가 된 건 한우를 잃었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이제 있는 한우를 회복해서 제자를 벗어난 사람이 선생입니다. 우리 스승님도 그렇게 개벽되신 분들이에요. 우리도 개벽된다면 바로 성령 수련 자체가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졌듯이
생사가 이려해지는 겁니다. 영은 한울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육신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정령 표현은 한계가 있지만은 본래의 한울인 성령 개벽이 된 사람은 시공을 초월하고 그리고 장생합니다. 그 장생된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이긴 하지만은 이제 후천에 우리가 종잣사람 아닌가요? 공부를 해고 무엇이 주이고 객인지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한우를 살려야 됩니다. 스승님 말씀 오이를 터득해서 정말 심학, 성심수련, 성령수련 해야 됩니다. 우리 종잣사람이에요. 이 씨앗이 땅 속에 묻혀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증언하고 우리가 실지체행해서 공부한 것이 유세 아닙니다. 있는 것 그대로 회복하는 건데 그게 무슨 유세예요. 그래서 대신사님도 나 믿지 말고 네가 하늘이니까 너 믿어.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잠들어 있고 아직도 육신관념에 선천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 하면 먼저 내가 내 자신한테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월신사님께서는 때를 살리기 위해서 이름자도 용자로 바꿨잖아요. 요때에 정말 마음을 정해서 올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개벽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심하게 수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수련을 이지와 주문을 병행해서 진짜 향하서리처럼 돌아가신 분들이 살았을 때처럼 나와 교감하듯이 우리가 개벽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심학 수련, 먼저 성심 수련하고 그 다음에 성령 수련을 해서 모두 하늘 사람으로서 때를 쓰시기를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